이제 오늘은 완전한 도우심, 주 예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나? 완전하게 도와주신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어떻게 이제 완전하게 도와주시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추석 때 이제 보시는 대로 36번째 외국인 전도대회가 안산에서 있었습니다. 안산. 그래서 저는 이제 97년부터 인천에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2004년에는 또 안산에서 외국인 섬기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외국인 캠프를 36번 된 거죠. 36번. 아마 이제 97년부터 이렇게 한다면은 한 50번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97년부터 지금까지 추석 또 구정 이때는 집에를 못 갔어요. 못 가고 이제 안산이나 또 인천에서 이제 외국인들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이제 뭐 2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이제 초청장을 전해줘요. 우리 외국인 캠프가 있습니다. 초청장 전해주면 잘 받고 또 참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100명, 150명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제 함께 했는데 뭐 그때는 저도 이제 막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이제 인천에 있을 때는 이제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제 금요일 이제 저녁 때마다 이제 공단에 가요. 공장에 갑니다. 가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뭐 밤 1시 이렇게 돼요.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마치 밤고양이처럼 조용하게 들어와야 돼요. 가족들 깨면은 또 얼마나 또 어렵겠어요. 그때 이제 우리 큰딸 유경이가 이제 96년생이니까 이제 돌이 막 지날 즈음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저는 좀 집사람한테 원망을 많이 들어요. 그때 맨날 집이 없다. 애기 아파도 아빠가 없다. 뭐 매일 외국인 만나러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씀대로 여기 한편 복음을 전하는 나는 얼마나 미성숙하고 또 열심은 얼마나 대단했나. 뭐 다른 걸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직 외국인 전도하는 데다가 이제 모든 시간을 다 썼어요. 안산에 가면은 안산에 그 안산역 앞에 가면은 마치 외국에 온 것 같아요. 간판이 뭐 중국 간판, 인도네시아 간판. 근데 이제 하나님이 피를 본 여러 형제님들이 함께 기도해서 이제 선교센터가 안산역 근처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외국인 캠프에 코로나 때문에 참 모이기도 어려운데 이제 이 선교센터에 잘 돌봤던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 외국인 캠프가 이제 될 수 있었죠. 이번에는요, 이 초청장을 주는데 이제 관심이 없어요. 중국인들이 받질 않아요. 받는 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그냥 길거리에 던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제 잘 받아요. 잘 받는데 약속을 안 지켜. 그 사람들은. 뭐 언제까지 뭐 만나자 하고 가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 주면 그냥 받고 또 잊어버리고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요, 영혼을 찾으시고 부르세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다. 아이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구나. 그럼 이제 이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그래도 또 그 중에 또 있다는 거죠. 또 찾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닫고 싶어도 못 닫을 것 같아. 누굴 보고? 이걸 한영이 보고. 한영이 구원받을 때까지 문을 못 닫아.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선교센터로 인해서 안산을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집은 의정부인데 안산에 이제 서너 번을 가요. 근데
주님께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죠. 아프리카에 이제 뭐 알제리, 또 그 다음에 모로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슬람이죠, 이슬람.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동부에 여기 이제 이 부룬디가 있어요. 부룬디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 동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느냐? 이제 부룬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케냐가 있어요. 이거 다 지리 시간에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간다가 있고, 우간다. 그 다음에 이제 르완다가 있어요, 르완다가 있고, 탄자니아가 있어요. 이런 동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스와힐리라고 하는 그 말로 서로 대화가 돼요. 스와힐리라는 말로 대화가 되죠. 자기 종족들의 말도 있고, 자기 나라 말도 있고, 또 여러 종족들의 또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너무 단순하죠. 한국은 한국말. 이것만 있는데, 참 다른 나라, 여러 나라들 보면 복잡해요, 종족들이.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부룬디 영혼들을 이제 만났는데, 먼저는 이 샤드락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22살인데, 그때 제이스라는 친구도 같이 만났어요. 근데 이 샤드락인 친구가 참 좋은 친구예요. 영어도 잘하고, 또 중국말도 좀 해요. 그래서 우리 모임이 이제 중국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샤드락인 친구가 왔을 때 제가 이제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하고, 중국말로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 제가 많이 좀 안타까웠어요. 이 대학생인데, 똑똑하고 아프리카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만났는데, 이제 캐나다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안산 앞에 있는 떼꼴이라는 동네에 떼꼴인데, 거기서 이제 모리스라는 사람도 만나고, 에드워드를 만났어요. 근데 에드워드는 나이가 33살인데, 부룬디 사람이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이 부룬디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내전이 있었어요, 내전.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 6.25 전쟁 같은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제 4살 때에도 그 무장단체, 총을 들고 집에 들어와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집은 기독교 집안인데, 자기는 이제 그때부터 기도했다, 기도. 여기 이제 말씀 있잖아요. 날마다 기도. 한국에 와서도 이제 지금 택배 이런 거, 쿠팡 이런 거 이제 물류센터에서 일을 해요. 근데 일하러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매 순간 기도해가지고, 이 기도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르완다에서 자기를 살려주셨다. 르완다 살려주셨고, 또 기도해서 한국으로 오게 되고, 한국에 와서 7개월 됐는데,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우리 선교센터 모임에 왔는데, 너무 좋아해요. 모임에 온 걸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원래 다 자기 중심이고,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조금 도와주면 좋아했다, 안 도와주면 또 그만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제가 외국인 전도를 하면서, 이 샤드락도 좋았는데, 이 에드워드라는 친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때에도 이런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서울만 돌아보시지 않고, 대한민국만 돌아보시지도 않고, 하나님 어디를 살펴보시겠습니까? 전 세계를 살펴보세요. 전 세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돌아보실까요? 돌아보지 않으실까요? 돌아보시는 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한국에 살면서,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환경이. 우리 딸들은 안 좋다 그래요. 그냥 좋은데 계속 살다 보니까 안 좋대. 자꾸 더 좋은 거. 근데 정말 이 아프리카의 이런 에드워드 이야기를 들을 때 죽음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언제 무장단체가 와가지고 이 총을 그냥 이렇게 사용해서 집단 학살이 될지 모르는, 이런 데 비해서 우리 한국은 너무 살기가 좋아요. 근데 살기가 좋으면은 하나님을 찾을까요? 찾지 않을까요?
찾지 않아요. 그냥 뭐 이래도 되고, 뭐 저렇게 해도 되고, 다 필요가 채워지니까. 그래도 이제 감사한 것은 이제 선진국이 될수록 무슨 문제가 많으냐? 정신적인 문제가 많아요. 정신적인 문제가. 그래서 물질적인 필요만 채우면 될 것 같은데, 뭐가 채워지지 못하죠? 정신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못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왜 사는지를. 이 정도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이제 한국이 안타깝게도 이 마약이 많이 퍼졌어요. 잘 사는 사람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생활에 만족 못하니까 뭘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마약으로. 자기 몸을 망치면서, 영혼을 망치면서 인격이 이제 망가지는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이 이 좋지 않은 환경에 사는 것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문제 가운데 빠지는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은요, 이제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사도행전 10장.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은 이제 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고넬료. 영어로는 이 사람은 코넬리우스. 고넬료인데 이 고넬료는 마치 누구와 같으냐? 제가 볼 때 에드워드와는 우리 부룬디 에드워드와는 어떤 생활의 차이가 엄청나지만은 에드워드와 비슷한 사람이다. 우리 황제 형제님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계시는 건 알았지만 뭐 경외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시지 않아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 빨리 구원해 주셨네, 그래도.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고넬료, 이 이스라엘에 이제 가이사라라는 동네가 있는데, 도시가 있는데, 거기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로마 군인인데, 로마 군인. 특별히 이탈리아. 부대 이름이 이탈리아래요, 이탈리아. 그 군대의 백부장이다. 백부장이란 말은 뭐냐면, 부하가 100명이에요. 부하가 1000명이면 천부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백부장이라고 그러면 뭐 요즘 말로 하자면 뭐 중대장 정도 되죠. 또 군대 얘기하면 조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사람이냐, 그분이 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이 어떻대요? 경건하다. 그러니까 삶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해서 사는 거죠. 조심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 경건한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군대 백부장이면은 계급이 높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항상 누구를 생각하고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백성을 구제하는데 어떻게 구제했대요?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많이. 그리고 어떻게 돼 또? 에드워드 같아.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항상 기도하니까 천국에 가기 딱 맞은 사람이잖아요. 못 가? 한영이? 못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답을 잘했는데 고개 흔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귀하게 본 거죠. 야,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뭘 못 받았을까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사람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잘하는 게 많은데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니까
이제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갑자기. 그래서 이 천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가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군산 옆에 있는 서천을 갔어요. 가서 89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이 절을 짓는 무형문화재입니다. 젊을 때부터 이 절을 짓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그 부인 되신 할머니는 예수님 못 믿어요. 왜 못 믿느냐? 그 할머님이 교회 옆에서 살았대. 어릴 때부터. 근데 교회에 이제 막 친구들하고 갔는데 하나도 배울 게 없더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또 교회 옆에 있으니까 교회를 안 가잖아요? 친구들이 찾아오지, 교회에서 전화 오지. 아주 질렸대, 자기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절을 지으니까 절에 가서 이제 정성을 많이 들였대요. 그 할머님이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 믿으면은 지금까지 쌓았던 공덕이 다 헛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가 하는 선행들이 하나님이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않습니까? 기억한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아무 가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으면 잘했던 것도 다 기억이 되는 거죠. 하나님 기억한다니까요. 잘한 일하고 예수님 안 믿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말씀을 딱 드렸더니 마음을 바로 바꾸시더라고. 그래서 얼굴이 싹 밝아졌어요.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또 점심도 또 맛있게 해주시고. 전라도도 아닌데 음식이 너무 맛있더라고. 전라도가 어디 옆에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거예요. 좋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없다. 어쨌든 내가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을 거꾸로 때리고 내가 잘 돼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점점 더 많아져요. 점점. 아니, 사기꾼이 왜 그렇게 많아요? 또 요즘에 툭 하면 전화 와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막 보이스 뭐 있잖아요. 그거 뭐 해가지고. 당했어요? 내가 당한 게 아니고 아저씨가. 아이고, 그러니까 또 얼마나 또 원망이 되시겠어. 내가 남편을. 아이고. 내가 찾아가지고 줬잖아, 우리 아저씨. 아이고, 어떡해. 내가 너 그러니까요. 지금은요, 무슨 범죄가 많습니까? 지금 무슨 범죄가 많아요? 사이버 범죄가 많은 거예요. 사이버 범죄. 그래서 막 고등적인 지능을 가지고 표시 안 나게 하지만 또 그걸 또 막 찾아내고 막 이러고. 이것도 못 찾아내요. 그게 요즘의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이 자꾸 적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계시니까 이런 고넬료 같은 사람을 돌아보시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이제 이렇게 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장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요빠라는 도시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그러니까 천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이제 그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또 이제 하나님은 또 베드로에게 또 알려주세요.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가 막 그냥 비몽사몽 중에 막 있던 일을 경험했는데, 이제 10장 10절에 보시면은, 앞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페이스북도 없고 SNS도 없고 페이스북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 페이스북 모르지? 아는구나. 전혀 그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베드로는 또 환상 중에 또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넬료가 이제 자기 종 두 사람과 또 부하, 경건한 부하 한 명을 이렇게 어디에 가면은 피장이 시몬의 집에 또 베드로가 있다 해가지고 딱 보내잖아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요즘에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요즘에 왜 그러냐면 페이스북 있죠, 인스타그램 있죠.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는데 서로 막 그냥 전화가 있잖아요. 카카오톡도 있고 이런 걸로 막 그냥 서로 연결을 하는데, 그게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또 그게 있으면 또 그걸 써서 또 하나님 역사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10장 19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성령님이 또 역사하셔. 성령님이. 예. 그래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거 신기한 일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 베드로와 함께 자고 이제 요바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이제 이 이튿날에 가이사랴에 들어갔어요. 이제 고넬료라는 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친척도 불렀어. 또 가까운 친구들을 불렀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모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여기 오신 거하고 똑같아요. 예? 친척 중에서 부모님이 아이들 가기 싫은데, 우리 또 동욱이 여기 안 오고 싶었지? 오고 싶었어? 아, 너무 좋아. 아, 그래. 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어쨌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와서. 예? 먼저 믿은 분들이 계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또 가까운 친구들. 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모아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네. 그 이제 또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고넬료는 군대 장교인데, 계급이 높은데 어떻게 해요?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막 베드로가 얼른 일어서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느냐? 구원은 너무 쉬운데 뭐가 안 돼 있어요? 마음에 뭐가 안 돼 있을까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의를 추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살면 되는데 한영이는 뭐 맨날 태권도 잘하지, 배드민턴 잘하고 뭐 놀면 되지, 뭐 내가 교회 가겠어. 일요일날 배드민턴 한번 치면 더 좋은데, 맞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추구, 의를 사모하는, 그 다음에 현재 사는 세상에 대한 고민,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되는 대로. 이게 뭐냐?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래서 그것이 또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왜 교회를 가느냐, 뭐 이런 거로 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지혜롭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미련하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그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봤는데 이제 이 베드로는 말씀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에요. 위법. 이 잘못된 것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인간의 전통, 세상적인 영향을 교회도 받아요. 우리 북부교회도 받아 쓸 수가 있어요. 우리 북부교회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없어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누구는 완전하시죠? 하나님은 완전해. 네. 교회도 완전하지 못해. 하나님의 종들도 완전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옳다는 바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옳다는 바를. 그게 속지 않잖아요. 그 종교를 통해서 속아요. 또 요즘에도 보면은 무슨 원진 법살이나 이런 이상한 사람들한테 높은 사람들이 막 속아. 왜?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안 속는데,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높은 사람들이 더 잘 속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더 잘 속아요. 네.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는 거죠.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죠. 유대인만 거룩하고 다른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 근데 하나님은요, 왜 유대인을 먼저 택했느냐. 유대인을 먼저 택해서 유대인을 높이면은 복음은 어디로 갑니까? 복음은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복음은 마음이 낮은 사람한테 가요. 그러니까 복음을 유대인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이방인에 넘어가서 전 세계로 퍼지잖아요. 그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잘 되면은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들도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유대인만 택했나?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택하지 않으면은 우리 사람들 비교 대상이 없고 교만해요. 교만해서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유대인을 쓰는 거죠.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 영접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면,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는데 거절하니까 그 복음이 누구에게 넘어왔습니까? 한국에까지 왔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복음은 소중하겠습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너무 소중한 거죠. 너무. 이 고넬료라는 사람한테 또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진땡이로 전해주는 분을 딱 보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제 너무 소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제 이 고넬료가 일어났던 일을 설명을 한 거죠. 설명을 하니까, 이제, 이 고넬료가 이렇게 말씀해요. 궁극적으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다고 그랬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는 대리자예요. 저 대리자. 지금 다 누구 앞에 계세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네? 기뻐요? 네? 그냥 하나님 앞에 있으면 잘 들으려고 해야지. 여기서 하나님은 딱 보고 누가 잘 들으려고 하는지, 누가 그냥 와서 앉아 있는지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답을 했습니다. 34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흑인인지 황인인지 백인인지 차이가 없어요. 한국인지 미국인지 차이가 없어. 하나님 마음을 보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가 아닌가 이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상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확실하신 분이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이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자신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만유의 주다. 이 만유의 주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누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주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함께 역사하신 분 누구시죠? 예수님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창조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통해서 지어졌잖아요. 그럼 우리도 누굴 통해 지어졌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통해 제가 지어지긴 했지만은 계속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께로부터 와가지고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온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힘을 쓰셨지만은 우리 아들은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아기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대가 돼요. 우리 어머님 따님이 이렇게 예쁘게 날 줄 알았어요?
아셨겠죠? 기대하면서 정말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 다 누구의 선물입니까? 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 모두는 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온 줄 알아. 저절로 진화론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만유의 주 대신 예수로도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화평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거든요. 원수가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이 만유의 주인 되신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화평의 사신, 화평의 대사로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다 부르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이 뭐라고요? 화평의 복음. 그래서 인간과 사람 사이에 그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누가 다 흘었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우리 한영이 동생 이름이 서영이, 한영이, 서영이, 찬영이는 안 왔지? 찬영이는. 그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담당해서 죽으시면서 하나님하고 우리 한영이, 서영이가 막힌 담을 어떻게 했어요? 막힌 담을 흘어버렸어요. 다 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화목. 친구가 되는 거지.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 중에 사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했다. 선한 일.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 혼자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일하십니까?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함께.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데 아드님하고 또 성령님하고 세 분이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유아독존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함께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연합하신 하나님. 이 연합과 함께 동력에다 또 누구를 불렀어요? 여기 계신 분들을 부르는 거죠. 이 고넬료를 부르는 거예요. 고넬료를. 고넬료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거죠.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종교처럼 누가 뭐 높은 사람이 있고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물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로 성령 질서가 있지만은 하나예요.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거거든요. 독자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그래서 이 39절에 보시니까요. 그럼 보니까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정인이다. 우리가 베드로와 함께하는 분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렸다는 거죠. 그리고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셨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 누구시냐? 만유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명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구해 주셨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누구 때문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오유진. 오유진이잖아. 오은진. 아이고 아는 척 했네 또. 우리 오은진. 오은진 학생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 이게? 나무에 달리면 나무에 달렸어. 그런데 맨날 감사하고 살잖아. 감사하고 살아? 그러면 안 돼. 매일 해야지. 매일 감사해야지. 매일. 그래서 나무에 달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 죽었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죽었으면. 그럼 그러잖아요. 사탄이.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내가 오은진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래서 정인이 되시죠. 정인이.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은진 양이 길을 가는데 오토바이가 덮쳤어.
내가 가다가 탁 막아 내가 쓰러져 버렸어. 그러면 기쁘겠죠? 예? 내가 살았으니까. 슬프긴 슬프겠지, 슬프기는. 예? 슬프잖아. 울고 있는데 내가 일어났어. 그럼 기뻐, 안 기뻐? 기쁘잖아. 이게 복음이야, 복음. 예수님이 나를 죽기만 하셨으면 슬픈 소식이지. 예수님이 나를 죽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거든. 그래서 붙들고 기뻐하고 고맙습니다. 살아나셨군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나를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 생각할 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죽기까지 사랑했어. 근데 그분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또 살아나셨어. 지금 또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기도해주고 계셔. 사탄이면 올라가서 홍사하니까 사탄 못 오도록 딱 막아주시고, 또 이 세상에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우리를 오셔서 천국에서 함께 있도록 데리러 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다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영이를 위해서, 서영이를 위해서 다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감사 안 하잖아요. 이게 죄라, 죄. 이게 죄를 뉘우쳐야 돼. 매일 감사해야 되는데, 매일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이제 뉘우쳐야 되겠죠. 그래서 놀라운 증거가 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많은 증인들이 있고, 오늘날까지 계속 이 내용들이 전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시죠. 42절에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다. 예수님은 재판장이에요.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영적으로 말하자면 살아있는 자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죽은 자 누굽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상으로 심판해, 상으로. 죽은 자는 죄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친한테, 89세 된 분한테 그랬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잘한 거 안 물어보신다, 이제. 못한 것만 물어보시고, 예수 믿으면 뭐만 물어봐요? 예수 믿으면은 잘한 것만 물어요, 잘한 것만. 그 잘하고 예수 안 믿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잘하는 분들수록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서 잘한 거 상 받아야지. 상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선지자 증언인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제일 중요한 도움은 뭘까요? 죄사함. 죄사함의 도움. 아무리 고넬료가 어렵게 살아도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아요. 죄사함 안 돼. 치환이 안 돼. 선행으로 악행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죄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지었으면 죽어야 돼요.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잖아요. 근데 그 모든 죄값을 누가 다 갚았어요? 예수님. 그 죄사함.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이게 증거죠,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다? 성령 때문에. 성령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아무리 복음을 쉽게 얘기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렵다, 뭐 이렇게 막 생각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때부터, 그전에는 성령이 개인적으로 왔는데, 이때부터 성령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 이건 교회가 놀란 거죠. 이방인들도 이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구나 하고 놀란 거예요. 예. 그 죄사함의 도움이 정말 중요하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대요. 네. 지금 말세잖아요, 말세. 근데 이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나요, 보호하지 않으시나요? 보호하셔요. 근데 우리가 보호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왜 보호를 경험하고 있을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보배다, 믿음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보배로 와요, 보배로.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이제 이 베드로 전서라는 성경 말씀이 기록될 때는요, 기독교인들이 을이에요. 을도 안 돼. 뭐 병이야. 예? 아주 약해요. 그때는 예수 믿으면은 감옥에 들어가고 사자밥이 되고, 예? 그냥 사람을 그냥 나무에 달아가지고 횃불로 만들어버려, 그냥. 그런 시대예요.
거기 뭐 세금을 왜 더 많이 걷어가는 이런 말도 못해. 요즘엔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따져요. 그냥 나라에다 막 따지고 막 기독교가 갑이야. 이때는 기독교인들이 보호받을 데가 없어요. 나라도 버렸지. 가족들도 버리지. 예? 정말 어렵게 사는데도 이분들은요, 뭘로 살았어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 예. 믿음으로 살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뭐래, 실제로 보니까 너의 믿음이 뭐래? 믿음의 확실함이래. 이분들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확실. 또 확실한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진실한 거예요. 진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확실함이 뭐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은요, 없어져요, 다. 금보다도 어떻대요? 더 귀하다. 예수 그렇게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잠시 근심할 수는 있어요. 잠시. 본정신이 돌아오면 좀 근심을 해. 그런데 곧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호하심을 생각할 때 기쁘고 즐겁고 평화가 이제 있는 거죠. 네. 짧게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많이 갔어요. 죄송합니다. 그 세상은요, 급속도로 황폐해지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있고요. 또 가짜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도 많아. 이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인생이 정말 좋은 인생이죠.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기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뭘 믿고 있었냐 하면은 여기 16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또 숭배하고 있어요. 천사 숭배. 이상하고 신기한 거, 율법주의, 인간 제사장, 그 옛날 종교를 더 좋아하는, 예수 믿기보다 전에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누구를 붙들어 주시느냐? 천사들도 약해요. 천사들도 죄를 짓거든요. 천사들이 완전하지가 못해요.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천사들도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사들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누굴 도와준대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준다. 1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일에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대제사장? 자비하다. 자비가 뭐냐면 불쌍히, 긍휼해. 사랑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잘 돌봐요. 불쌍히 여기시니까 빨리 도와주시고, 도와주실 때 어떻게 도와주세요? 잘 도와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 대제사장들은 자비함이 없어요. 인간 대제사장들은 쉽게 피곤해. 우리 황경재 24시간 일하는데 신실한 대제사장 같아요. 저는 한 3시간만 일하면 쓰러져 버려. 근데 예수님은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밤낮 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백성의 죄 속해주는 일. 죄를 속해주시는 일. 또 시험 받는 자들 도와주시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어떤 예수님 깊이 생각합니까? 나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지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시험 당했을 때 인간적인 거 생각하고 연속극 보고 이러면 안 돼요. 연속극 보고 눈물을 잃으시면 안 돼.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성경을 펴고 생각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도와주세요. 천사들도 못 도와줘 우리를. 이 세상에 어떤 제도도 못 도와주거든. 이 세상에 아빠 엄마도 못 도와줄 수가 있어. 누가 도와줍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특히 마지막 때 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네. 혼란의 시기. 아프리카 부룬디의 에드워드 백부장 고넬료를 볼 때 외모를 보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또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은혜의 복음은 동일하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차별이 없다. 조금 전에 이제 봤습니다만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 우리의 죄를 속해 사해 주실 뿐 아니라 많은 시련, 시험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해 주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예수님이 완전 도우심, 구원의 도움.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죄사함의 대속연회를 도와주시고요. 또 성장에 도움을 주세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삶의 큰 도움이죠. 뭐 우리 북부교에서 전하는 말씀이요. 전에 이렇게 유튜브에 뜨잖아요. 조회수가 많이 없어 별로. 왜? 하나님 말씀을 사람 듣기 싫어하고 사람들은 세상적인 말을 더 좋아해요. 육체적이고 뭐 정권을 해서 1억을 번다 그러면 그 막 조회수가 30만, 1000만 막 이렇게 돼. 죄사함 받으라면 조회수가 없어. 하나님 닮아가야 된다 그러면 조회수가 없다고요. 조회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귀가 멀어서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은 사실은 뭐냐? 구원받고 예수님 닮아 자라가는 성장, 완전한 도움이에요. 이 속에 모든 비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장시간 남녀노소 함께 해가지고 또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정말 간절히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다면 더 찾으시고 만났다면 이 두 가지 확신 속에서 확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 이것이 정말 없어지는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이런 그 마음의 자세로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 우선순위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황정재님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